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감동이 됐고 그리고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지금 이렇게 또 은영이하고 또 판승희 형제가 독일에서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서 그 제주대 병원 노비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힘을 내서 또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나와서 한 20여 분, 30분 정도 있었던 그 장로의 그런 모습, 그리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30년 전에 만나서 7년 동안 제가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던 자매들이 4명 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2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한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자매들을 양육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큰 힘을 얻었던 자매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20대였고 그때는 제 허리가 28인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35인치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마 체중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58kg, 9kg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82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항상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살 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설레했던 것은 3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엄마가 돼서 또 이렇게 함께 제주에 여행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고 그리고 설레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은영의 자매 그리고 판승희 형제가 또 독일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30년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동이고 또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제주에 오고 또 저를 만나고 또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의 사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다시 보면서 아내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는 것, 탈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표적을 빗나갔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해석은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물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명과 관계에 손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영생의 상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도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들의 영적인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실이 어떤 것인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행실을 주장하는 영적 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조는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을 따르는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경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귀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악한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말에 따라서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했습니다. 본문에서 육체는 인간의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은 악한 본성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했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육체의 일을 네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언급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지는 것, 분열과 투기입니다. 무절제한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절제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불행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매우 무거운 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악한 마귀의 영의 유혹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음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후에 지금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떤 상태로 그리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와 육체의 종으로 살던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4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 구출, 회복, 치유. 이것은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생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출은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치유되고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전영역적이고 그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이 있는 곳에는 사망과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생명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복음의 3가지 매우 근본적인 단어를 발견합니다.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도 선물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영원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교적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둘째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마귀의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때 행했던 그 악함, 그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작품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팔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값싼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의를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품으로서 품위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함부로 내돌릴 수도 있지만 작품은 그렇게 내돌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매우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의 상태로, 그때의 행실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마귀의 영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작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절망, 진노였고 그리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행실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때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